사도신경 열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니터가 안 켜졌어요.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례할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어두워서 떨 때도 주의 보시니 어찌 두려워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입니다.
27절로 40절까지 131페이지 131페이지 현대어 성경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131페이지고 현대성경은 132페이지입니다.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27절로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4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7절 131페이지 132페이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 못도 쓸모없고 만물에 찢기 맛도 못한 저를 우리를 하나님 지렁이와 구더기 맛도 못합니다. 밟으면 꿈틀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은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고 하는 구별된 아버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물에 찢기 맛도 못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 훈련을 받았으나 아직도 구데기가 오물에 뒹군 것 같이 육성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또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케 하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성령의 수고가 주님 은혜 가운데 헛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주의 말씀을 감히 대하기조차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있고 말을 주셨으니 말을 하지 뭐라고 나를 표현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빚어져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거룩하게 말씀을 토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활체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재창조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깨워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감격하며 나를 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20장 하나님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부활을 가지고 논쟁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대개결혼이라는 거 있죠. 대개결혼. 어때요?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법이 있었어요. 형이 아내고 살다가 일찍 가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계대 결혼. 그러니까는 계대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누가 시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왜 자기 아들들을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말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친정에 쫓겨가가지고 이제 왜 자기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여기에서 그 바탕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난처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의 논쟁이라 그래서 논쟁. 부활은 논쟁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때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 우리에서 씻었다가 도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이 마른 막대기만 쓰고
만물에 집기만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이게 자기들의 신분이 지금 미국 갖고 논쟁할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손에 잡혀줘도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의가 너무 강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거 이런 말씀들을 이미 예언해 놨어도 그런 말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표피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 같았죠.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게 해서입니다. 그 문제를 삼고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의가 너무 강하니까. 성전이 뭘 삼켜요? 주님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여건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냥 직분이거든요. 목사는 권사, 집사, 전도사, 이거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가 아니고 그게 삼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조명해 보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종들은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목사는 어떠해야 된다는 걸. 또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얘기해요. 권사가 꼰사냐 베빌 꼬여가지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그거가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LA 갔더니 야 나의 그 부패성을 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떤 부패성이냐. 성도들이 식사를 사는데 좀 싼 걸 사주면 나를 너가 이렇게 무시해? 이런 마음에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주면서 그 영성훈련 안 할 때는 못 봐요. 그게 영적으로 자기가 올바른 자기 신분을 노출되지 않고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얘가 얘 육신이 아직까지도 그런 신분에 자기가 섬기는 신분인데 대접받는 신분으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신분에 맞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너가 무시해. 나를 갖다가 지금 대접을 갖다가 소홀히 해.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논쟁할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하는 이들의 이 속성을 우리는 나에게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랬대.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 누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들다가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가 들은 거는 우리가 배워서 들었다든지 증언을 통해 들었다든지 그거는 그냥 그라마하고 지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고 그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끝까지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때요?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영성한다고 옥에 갇혔다고 봅시다. 저 이단이 말이지. 그러면 몇 사람이나 따라갈 것 같아. 옥중에서 또 순교까지 하네. 몇 사람이나 따라갈. 지금 여기 지금 가양동에서 그 많던 교인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므로 하나님께서 일깨워 세우고 박철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일깨워 세운 건 아니에요. 그냥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은 거에 불과하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씨, 영성의 씨를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의 생명이 그들에게 다 씨가 심겨졌대요. 때가 되면 그들이 아우성이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제 때가 돼야 싹이 나잖아요. 그렇죠? 살 수 없을 때가 오면은 애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제가 이제 여기 개척하고 와가지고 있는 상황에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버릇없고 감히 정말 우리가 그 스승을 쳐다볼 수도 없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이 귀신이 환경 갖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눌려가지고 지도자를 갖다가 지도자로 또 스승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패역한 심령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야, 저가 그러면 너 지금 그게 타당이나 한 일이냐? 이제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 좋습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모난 부분들을 처리해 가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픔이 없다면은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내가 도저히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얘를 쳐야지, 복종시켜야지. 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활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계대개론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논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27절 봅니다. 그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모세가 정한 법에는 만일 어떤 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던 그들은 지금 여기 현대 성경에서는 질문을 얘기했지만, 이제 누가복음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논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쟁거리가 거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29절, 맏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표피적인 그 그라마적인 말로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질문을 해야겠어요? 이게 영적으로야만 해석이 되는 문제죠. 영적인 거는 뭐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 믿음으로 믿어지는 걸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현세 천국 안에 있지만, 현세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서 오신 현세 천국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천국을 주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세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근데 그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 그 현세 천국 안에 있는 믿음의 나라. 지금 현세 천국이 보입니까? 말씀으로만 세워진 나라예요. 아멘. 말씀으로만 세워진 그 나라를 우리는 이제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천국을 갔었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하나님 보여줬냐면, 형제인 걸 보여준 거, 부부가 형제인 걸 보여준 걸 제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황 집사가 가기 전이에요. 데려갈 걸 미리 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여자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건물에 살롬 잠실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동네에서 잠실에서 양문교회를 나갔어요. 양문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2층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롬 빌딩을 세워가지고 제일 좋은 2층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롬 잠실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네, 동생이 시집도 안 가고 43살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감히 어떻게 강다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서는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양문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회자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완전히 보수 중에 보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에 제가 내 평생의 교회를 2개를 세워야 되는데 2개를 세우는데 내 대에 못 세우면 우리 아들 대에도 세우고 꽃꽂이도 내 대에 내가 나이 늙어 못하면 내 자식들 며느리들이 꽃꽂이를 대리 물려서 충성하게 하겠다는 게 저는 이 몸에 싹 배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살롬 잠실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죠. 막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집에 가서 잠깐 동안 이렇게 침대 옆에서 이제 서재실이 있고 침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 빌딩 안에 이제 7층에 이제 저기 이제 사택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저를 하나님이 나는 꼭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지옥. 왜? 교회를 여자 목회자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근원은 나요, 나. 죄를 짓게 하는 본질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침대맡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하나님 나라를 나를 끌고 올라가시더라고. 주님이 끌고 올라갔는데 내 영이죠. 영이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또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꽤 컸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그 잠실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삼성리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탁자를 놓고 목사님이 여기 이제 사무총회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서기가 기록을 해요. 재정위원장이잖아. 기록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가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닌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하냐면 아심하게 수건을 가렸다고 그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그래. 그 수건을 벗을 때가 온다고 얘기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땅에 있을 때 내 남편이었는데 부부였는데 전혀 부부의 감정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의 감정인 거예요. 사무총회 할 때 그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막 그 기록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 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이제 안 되니까 벙어리 시동생이 있었어요. 그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시켰죠. 결혼을 시켜가지고 딸도 우리 집에서 해상간하고 낳았어요, 하나. 근데 그 벙어리 시동생이 전화가 천국으로 따르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아. 누구세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말을 하는 거요. 벙어리인데 지금 그 사람이 천국을 오고 있다는 거야. 온대. 근데 이 천국과 이 땅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야. 그냥 장소만 다른 거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완전하고 그 부활체는요 완전히 완전한 거예요. 벙어리가 아닌 거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천국은 어때요? 그곳은 전부 다 완전하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하늘나라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체가 올라오는데 오늘 누구가 올라올 거래. 여기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환경이 딱 보여지는데 벙어리가 아닌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 가니까 완전히 형제인 거지. 안에 이 땅에서의 그 아내의 감정, 부부의 감정 없어요. 이거 그냥 형제의 감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전혀 그들에게 상관이 없고 그들의 계대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저렇게 그냥 여자 목회자를 무시하고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여자가 많이 배우는 것도 별로로 알고 또 많이 가르치지도 않지만 여자가 앞에 나서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목회자는 특별히 강대상에 서가지고 또 시집도 안 간 처제가 그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제가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회자의 사명이었어요. 목회자의 사명. 퇴직을 하고 제가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했던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같은 직장에 있었더라고요.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죽을 고비가 안 넘어가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살아계실 때 뭉게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기한테 왔더래. 와가지고 막 말을 타고 왔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마당에다가 앉혀놓고 막 12제자들이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자기가 가서 그랬대. 조용조용히 하라고 말씀 전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퇴직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는구나. 제가 하는 그걸 이제 옆에 사람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상담을 해주면서 같이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이제 그분한테 갔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혼자 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사명자였네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날들어 나에게 주어졌대 사명이.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저기 가양동 새생명교회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명자인데 사명자 아닌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사모인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의 상담이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를 상담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를 그 당시 같이 부교육자로 일하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분이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서 그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져서 당신은 사모 사명에다가 최종의 사명이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세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괴로움도 하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활체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새롭게 빚어지면 남편이 윤리도덕적인 남편으로 아니고 형제자, 형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미리 현세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부부의 생활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 포피적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서로 부부가 사랑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형제, 지체로 섬기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현세천국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영적인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내 피부에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명이 나에게 각자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훈련시키니까 우리 훈련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셨죠. 보게 해주셨잖아요.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안 가본 사람, 간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믿어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잠깐이고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지체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육성, 이 심리적인 그 부분들이 내가 쳐내야 될 부분이란, 내가 죽여야 될 부분이야. 누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지. 어제 내가 살았으니까 어제 나, 오늘 똑같은 나, 그럼 그거는 죽은 상태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부활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때요?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 왜? 어제 나로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그걸 누가 갖다 줄까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저께 옛날에 나 과거, 육신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과거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어. 이게 지금 이게 속는 건데도 속는 걸 모르고 우리는 매일 부활체로 우리는 바꿔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의 통로인데, 그 공급을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구데기가 뭐 똥통에서 구데기 된 게 구원받은 거라면, 영성훈련 했더니 이제 파리가 됐다. 그 파리가 됐는데 그 파리가 손을 그 막 비비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저분한 걸 퍼다 나르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오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오물은 오물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매일같이 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죽지도 않고, 36절,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부르는 이 호칭들은 뭐예요? 영적인 신분이에요.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처럼,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부로 준 거는 영적인 신분이지 그 육신의 신분입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로, 제가 그걸 계속 그 드라마를 갖다가 나의 육신에게 조명을 해보려고,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다 커서 자기들 자기 생활들을 자기들이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도 가족을 갖다가 자기들이 책임지는 가장들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자유가 없는가? 그게 아직까지도 걸림돌이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게 내게 지금 아직 자녀로 누림이 없는 거죠. 자녀는 어때요? 자녀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아멘? 다 맡겨요. 뭐 목사님 말씀 맞다나 뭐 아유 우리 엄마가 저녁밥을 줄래나 점심을 줄래나 내가 학비를 주실래나 그런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다 맡기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표피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신분에 막.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힐맨에 와서 그 자녀의 신분은 그것은 누림이에요. 누림. 현세 천국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자녀의 누림이잖아요. 뭐요? 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은 이기는 누림이에요. 이기는 누림. 먼저 나에게서 이겨야 돼. 나. 얘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얘 속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알지 않으면 옛날 구습이 항상 나를 주장해. 사람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가르치는 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거리가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자기 추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모세 당시에는 믿음의 조상에 불과했는데 왜 그분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나고 그가 성장하는 그 가정은 우상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환경은. 근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거기서 못 떠났죠? 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죠? 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왜 못 살고 있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의 조상들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줄기 안에, 믿음 안에서 그런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갖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 치중하냐? 만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은사가 들려지는 거잖아요. 들려지는 거예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가 너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에다, 얘 육신에다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환경이 딱 왔어요. 내가 전혀 하기 싫은 환경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 육신은요, 그 환경을 그냥 몰입해서, 지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환경인데,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거야. 그거는 의식적이고 자연적인 자기 세계 안에서 얘기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환경. 그런데 그 환경을 이제 믿음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어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에? 생명은 물어야 돼. 주님, 이 환경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영적인 삶을 부활체로 사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다는, 부활체로 살아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영원한 삶,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이 땅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으면,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서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말씀하였다,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 율법 속에서도 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른 것들을 그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 않고 그 말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 부활신앙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상관없이 심리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우리 육체의 그 존재를 먼저 좀 알아야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묻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신앙은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도태되는 그런 신앙, 죽고 썩을 사망의 삶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살아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삶의 하나님, 내 삶이 우리 삶의 적용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분이 하루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현세 천국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바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네 가운데 살게 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부활신앙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여,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세워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카르베테스케 마이카르 와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카르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그네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손길 안에서 아버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아버지는 주 안에서 지체가 되어 아버지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주연의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키를 원합니다. 주의 아이카르 와이칼라이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카르 와이칼라이데스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 땅의 현세 천국을 주의 피로 주고 이미 세워놓으시고 주의 피로 그 나라의 현세 천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기도의 나라로 성령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신앙의 나라로 그 땅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오매 아버지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우카이로 데스케리 바이오도 와카와이카르 데스카 야도로 와카와이카르 아버지 그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우카이로 데스케 마이카르 와이카라이 데스케 육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